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 나올 법한 시기와 살인이라는 무서운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자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자라서 양을 길렀습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가인이 분하여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똥이 아벨에게 튀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단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가 결국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시기가 생겨요. 또 시기가 생기면 죽이고 싶어집니다. 내가가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 보십시오. 마귀가라고 그러죠.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생각의 종입니다. 생각한 대로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 먹고 올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물 먹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죄를 짓고도 뻔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었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그때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의 그 뒤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인의 잘못된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자기들의 제물을 받고 안 받고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을 태우고 또 가인의 제물은 태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이 받고 안 받고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충 예배 보고 가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받으시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보러 왔다, 예배 보고 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다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말인데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보고 왔다 이 말은 관중이에요. 관중. 내가 예배를 누가 잘 드리는지 오늘 말씀이 되게 긴지 아니면 오늘 은혜가 되는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 내가 예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라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에서 말한 건지 알죠. 알지만은 그래도 듣는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 빠진 예배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또 가인이 드린 제물 헌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5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나와 나의 예물을 하나님이 같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의 예배를 오늘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교회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허탕 친 거예요.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헌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헌금은 헌금대로 드렸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아깝습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나와 헌금이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예배에는 헌금이 빠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흠없는 진실한 예배와 그 다음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여러분 번제를 보면은 번제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도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온전한 헌신의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딸랑 번제만 드리지 않았어요. 꼭 소제나 전제를 같이 끼워서 얹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냐?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거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배에는 반드시 아벨과 그의 제물, 나와 헌금이 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헌금을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그 번제로 드릴 때는 다른 제사를 끼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혹 헌금을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괜찮아요. 이것은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은 못 드리지만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성껏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지만 헌금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데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 발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드릴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차별한 겁니까? 아니면 가인이 농사 지은 것이 야채이기 때문에? 풀떼기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요. 가인의 그 잘못된 예배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를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들입니다. 네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못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내가 너의 마음과 네 제물을 왜 안 받아? 네가 예배 드리고도 떳떳하지 못한 것은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7절 뒤를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 짓지 않아야지 정말 죄와 싸우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죄의 뒤편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 짓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냥 죄를 받아들여요.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해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무섭게 지적하시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 그렇게까지 죄가 무서운 건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죄를 받아들여요. 쉽게 져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자동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이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쉽게 죄 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죄를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예배드릴 때는 무조건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가 당연한 줄 알고 항상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면 예배드리기 전에 처음 앉자마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 먼저 하면 나의 죄가 깨끗해지고 흠없고 순결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또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잊어버려서 또 그냥 예배를 드려요. 회개하지 않고.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오늘도 회개 안 하고 예배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튕겨나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죄의 벽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딱 쳐져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도 튕겨나가고 올라가지 않고, 내가 헌금을 드려도 드려지지 않고 튕겨나가고, 내가 기도를 해도 튕겨나가고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죄의 이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렸어요. 사이를 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지옥 가게 됐어요. 그 죄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그 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나게 하셔서 모든 죄인,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또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예, 그렇게 심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헌금을 드리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지만 그 죄 때문에 여전히 힘든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 죄 때문에 막히고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병이 잘 안 낫는 거예요. 항상 죄가 원인입니다. 죄가 원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물으니까 어떤 아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를 잘하려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회개를 잘 하시려면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무슨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먼지가 묻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닦듯이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하루 마쳤을 때 마치는 기도로 잠자기 전에 하나님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생각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생각이 나지 않거든 생각나는 거 회개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내 의지는 전혀 안 들어갔는데 꿈속에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용납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할 때 다 그렇게 레퍼토리로 들어가 있어요.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셔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시간 끌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모아뒀다가 오늘 마칠 때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약해서 내가 죄를 알면서도 지었거든, 빨리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죄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에 져서 죄를 지었거든,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어쩌면 바로 하지 않으면 이 죄를 잊어버려요. 회개 안 하고 넘어가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죄가 쌓였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살인자 가인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했던 그 뻔뻔한 가인,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자, 11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저주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저주를 내렸어요. 자, 12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밭을 갈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어도 그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일을 했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가인이 죽고 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택시 운전기사들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택시 운전기사들은요, 손님 내려드리고 나면은, 손님 내렸잖아요? 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에이, 이쪽으로 가보자. 너무 힘들대요, 그게. 택시 운전기사. 가인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갈까?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가인이 저주받고 쫓겨남을 당하면서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쫓겨내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인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응? 다른 사람들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야? 이렇게 의심이 들겠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럼 뭐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성경이 잘못된 거야?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3절을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는 대표성을,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대표성의 두 사람을 등장시킨 거지, 그들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그 세월은 얼마만큼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아마도 아담의 나이가 129세 때의 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나이가 129년 지난 다음에 그때 이 일을 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25절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이 129세의 사건이 일어났다가 살인을 당하고 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13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129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129년 동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안 낳겠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많이 낳고 이미 굉장히 많이 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한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 그런 다음에 130세에 아기를 셋을 낳고, 그리고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때는 930세까지 1000년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벨 죽고 나서 130살에 셋을 낳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지어질 때부터 성인으로 지어졌죠. 한 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이지만 몇 살이에요? 한 살이죠. 한 살. 그러면 한 살 때부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한 살 때부터 아기를 낳은 거예요. 첫 아들과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신기하죠? 아버지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아버지는 한 살 때부터 자식을 낳았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기 전까지 또 자식이 첫 아들, 자식들이 또 낳을 때는 한 20년 있다가 20살 됐을 때부터 낳으신 거 아닙니까? 20살부터 자식을 낳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아담의 둘째 자녀가 또 그렇게 낳았고 셋째 자녀도 또 낳고 뭐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형제들이 20살 돼가지고 수없이 난 거예요. 우리 외갓집이 아니라 우리 처갓집, 우리 집사람 처갓집 아버지 형제가 7 형제인데 7 형제가 지금 손주들까지 다 친척들이 제가 결혼해서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다 모이면 150명이야. 애들까지 손주까지 150명입니다. 150.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복을 받아서 많이 낳았겠어요. 그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겠어요. 9년대가 129세 됐을 때 9년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던 거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다. 이미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친척 몰라봐요. 남이에요, 남남. 몰라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왜 성경에 나왔느냐?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의 대표로 그 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대표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기록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기도, 찬송, 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와 또 헌금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